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날씨가 많이 싸늘해졌죠. 건강하십시오. 인사하십시다. 이 시간만 되면 우리는 꼭 유치원 같다 그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모범 답안으로 드린 게 아니고 이런 식의 인사를 하십시다 했는데 여러분 꼭 그대로 그렇게 인사를 하시네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인사를 좀 하시라고 제가 드린 말씀인데 한 번 더 좌우에 계신 분에게 격려하면서 권해 보십시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봅시다. 요래서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가장 밝은 표정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 이후로 가장 밝은 표정인 것 같아요. 예배당에 자주 모이면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환란의 시대고 굉장히 공고하고 어려운 시대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공교롭게도 이사야서 30장 1절로 17절을 지난주에 나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패역한 자식들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고가 될 텐데 하나님의 말을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자기 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패역한 자식이다 해가지고 이제 고생하는 장소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저희 마음의 정욕을 따라 저희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그냥 내버려 두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의 것들로 바꾸는 그런 참담한 일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게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사야서 30장 1절부터 17절을 포함해서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는데 우선 전제로 깔겠습니다. 뭘 전제로 쫙 까냐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이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가 환란의 시대다. 20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셨다. 이런데 보통 환란의 떡 고생의 물이라는 이 표현은 죄수들에게 주는 음식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아수르라는 나라에 지금 포위가 되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감옥은 아니지만 감옥 같은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이죠. 이런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대의 사람들의 실수담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오늘 우리도 환란의 때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환란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물을 줄 알아야 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죄송합니다. 2절 30장 2절요.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이 환란을 당할 때의 실수담이 첫째 뭐냐면 하나님에게 안 물었다는 겁니다. 왜 안 물었을까요? 나름대로 자기 꾀가 있거든요. 자기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디어가 뭐냐면 애굽과 조약을 체결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아수르쯤이야 애굽과 우리가 동맹을 맺으면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가진 거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풀어가는 것이 사신을 보냅니다. 선물을 많이 준비해서 사신을 보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의 아이디어가 좋아도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합니다.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한 명 봤는데요. 그 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이 학생만큼은 서울대학 간다라고 장담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도 그 부모도 늘 의시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수능 시험을 치게 됐는데 제게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는다면 깨닫는 것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 어머니는 돌아갈 때 제게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쌩하니 가더라고요. 축복 기도가 뭔지 우리는 대체로 우리가 받고 싶은 축복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게 되도록
지게 기도해 받는 것이 축복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쌩하니 가시던데 뭐 어떡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인사하려고 봉투도 하나 들고 왔던데 그냥 도로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기분이 나빴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분은 그 학생은 그날 시험을 쳤는데 망쳤어요. 시험을 들어가는 그 시간 설사가 터져가지고 시험을 10분인가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첫 수업 시간, 첫 시간 그 치르는 그 시험을 거의 망쳐버렸습니다. 시험 칠 기회는 얻었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정신이 혼미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학생이 서울대학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예배 시간에 붙들고 기도해 주기를 하나님 지방에서 머리가 되게 하셔서 장차 서울을 휘어잡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지방에 있는 대학에 이제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서울대 대학원을 갔는데 지금은 그 형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헤어졌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도요, 하나님의 지혜에 못 미치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어그러질 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는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네, 여호와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왜 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왜 묻지 않을까요? 자기의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묻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틀림없는 자기들의 해결 방법이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이 선물만 다 받고 정작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애굽이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보내줬던 이스라엘만 뻘쭘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수치와 수욕을 당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애굽을 갖다가 바다에 앉은 라합, 귀신의 우두머리 같은 라합이라고 했습니다. 바다에 앉아 있는, 꼼짝도 하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환난이 밀려올 수도 있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환난이 밀려올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물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환난의 때를 모면하고 피할 수 있는 내 나름대로의 아이디어요. 괜찮습니다. 쓸만합니다. 근데 그 환난이요,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는 환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다시요. 모두가 힘차게 읽으십시다. 웅얼웅얼 하지 말고 9절 시작.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네.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아이디어가 하나님이 아니고 애굽이 도와주면 해결된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이 들릴 때마다 자꾸만 찝찝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이제 애굽의 얘기를, 의견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가장 확실한 기능이 뭐냐 하면요, 찌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아멘입니까? 그 말씀이 나의 상대를 먼저 찌르는 걸까요? 나를 먼저 찌르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부터 찌릅니다. 예. 왜냐하면 찔러서 쪼개어야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살려내시는 분이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제일 분명한 특징이 뭐냐 하니까 찌르는 겁니다. 우리가 칼에 찔리면 아프잖아요.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찔림이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 그때 찔리게 됐을 때요,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어떤 사람은 듣기 싫어합니다. 누구냐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꾀가 있는 사람들.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방식대로 구원을 얻을 노하우가 있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율법을 완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를 갈니다. 머리를 흔듭니다. 길을 틀어막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희한하게 들립니다. 아무리 안 들으려고 막 이래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리로 들어갑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 들어가니까 막 이를 갈고 머리를 흔들고 눈살을 찌푸리고 그러다가 돌을 들어서 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말라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는 사람, 신앙의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 또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벌벌 떨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사람에게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라.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져도 하나님의 뜻 몰라요. 박사학위 10개 가진 사람이요, 이 성경책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 내용의 말씀을 잘 알까요? 몰라요. 누가 아느냐 하면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이 압니다. 할렐루야. 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위하여서 준 말씀이 아니고 능력을 위해서 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순종해야 될 내용이지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말씀 듣고 금방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즉시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앞에서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벌벌 떨고 있던 그들에게 모세가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라 고 말씀하시고 홍해의 바다를 딱 갈랐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 앞에서 홍해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는 모양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환난기에는요, 사람들에게 자꾸 물으면 안 됩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모면할까? 상담요, 좋아요. 상담을 가장 받아야 될 자들이 한국 땅에 있는 상담학자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그 상담으로 돈벌이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정말 멋있는 상담자들, 해결사가 되는 상담자들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진 사람들이 상담을 할 때 상담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도 상담의 완벽자는 아닙니다. 상담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갈 길을 밝혀 보여주는 일련의 그 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많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있다면 그 사람의 상담은 돈을 위한 상담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살리는 상담이 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환난기에 왜 들어야 되냐면, 환난기라면 내가 일단 두려움이 생깁니다.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만큼 우리는 환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 들을 것은 뭐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할 때 모든 세상을 향한 길은 틀에 막아야 돼요. 지금 보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는 뭡니까? 온갖 신문지상을 다 뒤져봐도 우리들이 하는 얘기는요, 미래가 좀 불안하다, 미래가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한 군데도 밝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미래는 항상 밝아요. 하나님의 미래는 항상 형통이에요. 요셉이 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감옥에 깊숙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오랜 세월 동안의 시간 동안 세상에 누가 요셉을 밝게 보겠습니까? 한 사람도 요셉을 밝게 볼 사람이 없어요. 그때마다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 사람들은 자는 죽었다.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은 자는 진짜 죽었다. 그런데 요셉이 죽었습니까? 요셉이 총리 됐잖아요. 죽을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됐잖아요. 요셉의 미래가 어두웠습니까? 밝았지 않습니까? 그걸 아시는 분은요,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미래도 밝다는 것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밝다고 말을 진심으로 진짜 진정으로 진실함으로 해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환난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을 갖다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환난의 때, 세상이 온통 캄캄할 때, 미래가 어두울 때, 내가 한 걸음이라도 미래를 걸어가 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어두우면 겁이 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손에 등불이 하나 들려있다든지 그 사람의 손에 성능 좋은 랜턴이 하나 들려있다면 아무리 어두워도 톡톡 비춰가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돌뿌리가 있으면 피해서 갈 것이고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환난기 때 등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어려움이 내게 닥쳤다?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지. 나 어려웠어 말씀 못 듣겠어요. 나 억울했어 말씀 못 듣겠어요. 나 피곤했어 못 듣겠어요. 나 괴로웠어 기분 나빠서 못 듣겠어요. 그거 다 아닙니다. 그거. 억울한 것도 아니고요. 기분 나쁜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지 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방식이 있어서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꾀보를 싫어합니다. 세상은 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참 좋게 생각하고 똑똑하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악인이 꾀를 부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억울한 일을 당할지언정 술수를 부리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당하고 말죠. 왜? 당해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딱 받쳐주니까. 탁 넘어지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니까 넘어지는 걸 겁을 안 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요, 넘어지면 일으켜 줄 사람이 없으니까 안 넘어지려고 애를 써야 돼. 그러니까 어떤 술수를 부려서라도 안 넘어지려고 하는 거죠. 이삭을 보세요. 이삭. 그 기근의 때에 나무 동네에 가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살기가 무척 어려울 텐데 또 그 동네 가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물을 파는데 물을 파니까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물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물이다. 우리 땅에서 나온 물이니까. 그러면 물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생명과도 같은 건데 이삭에게도 자기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종들도 있잖아요. 양떼도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못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까? 자꾸 우물을 받다가 빼앗기면 차라리 파지나 말지. 그 종들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밤에 종들이 뭘 하겠습니까? 우리 주인 저거 바보 아니야? 심하면 그렇게 욕을 할 거예요. 바보 자식이야 저거 이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종의 목숨은 주인에게 달려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목숨을 의탁하고 있는 주인이 맨날 우물을 뺏기니 내일 아침 또 내보고 또 팔아 그럴 거예요. 우물을. 종인 나보고. 종은 고생만 하다가 죽을 판이에요. 그 이삭을 보고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요, 자기 가족들한테 자기 종한테도 욕을 들으면서 저기 동네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물건을 빼앗기고 그런데도요 이삭이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다른 꾀 안 부립니다. 싸우려고 덤벼들지 않습니다. 그냥 줘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을 갖다가요 말씀의 종이라 그럽니다. 이삭이 우물을 계속 팠다는 이것을 말씀을 계속 팠다라고 해석을 해요. 뭡니까? 말씀은 생명의 물 아닙니까? 이삭이 훌륭한 점이 바로 그 점이에요. 생명의 물을 팠는데 뺏겼습니다. 또 파는 거예요.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저 사람들은 파봤자 물이 안 나오는데 죽을 사람들이다. 근데 나는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온다.
파는 수고만 하면 물이 나온다. 그래, 파서 빼앗기는 방식으로도 너가 가져가서 먹고 살아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보스러워 보이지만 사람 살리는 사람 아닙니까? 저기 서울의 영락교회 한 젊은이가 군의관으로 군대를 갔습니다. 우리 요 보건소에 군대 안 가고 오는 이런 사람처럼 그 사람은 군대에 가서 군의관으로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죽었어요. 바보 의사라고 아마 그 책이 나와 있을 텐데, 이 사람은요 오만 가지 그냥 군의관으로서 폼 잡고 대접받으면서 그냥 군복무하다 오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군복무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치료해주고, 나와서 제대한 사람에게 전화해가지고 근황이 어떻는지 살펴보고 또 만나서 위로해주고, 뭐 아무튼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든 죽었는데 젊은이로서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추억을 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으로. 그 사람이요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요 지어낸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을 지어내갖고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꾸며서 믿음을 꾸며놓고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바람이 불면 다 쓸모없어요. 믿음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크기만큼 세상에서 불어오는 이 환난의 크기를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만 가지 방법으로 그냥 유혹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래요. 오늘 우리 시대도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저를 잘 봐주세요. 그게 저를 도와주고 저를 격려해 주는 겁니다. 저를 안 보고 그냥 이랬으면요 저를 엄청나게 내리까는 거죠. 내가 힘이 빠져요. 용기가 사라져요. 그래서 따락따락한 눈으로 바라봐주고 싹 웃으면서 바라봐주고 이럴 때 저는요 별로 잘하지도 못하는 게 와 우리 성도들이 내를 잘한다고 봐주네 하면서 더 신이 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기분 나쁩니까? 또 막 째려봅니다. 설교하고 내려오면 반 죽이겠다는 표정이.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살길입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발로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에서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잠언 좀 앞에 있죠. 잠언 13장 13절 구약성경 924페이지. 자, 찾은 사람만 아주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직 못 찾으신 분은 자 덮으시고 됐습니다. 네. 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어떻게 자기에게 뭘 이룬다? 패망을 이룬대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믿음이 생겨서 세상을 이기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으로 나의 인생의 보람을 삼고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감정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피곤하다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끄럽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짜증난다 그러고, 이거 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상박 쓰고 이거 다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이 여러분에게요, 대통령이 또 뭐 저처럼 이렇게 까불랑거리면서 말 안 하잖아요. 대통령은 딱 이래 말하는데도 듣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막 실컷 가면서 대통령한테도 잘 보이려고.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500배, 1000배, 만배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김 목사가 못나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주의 깊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살 길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을 얻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만 환난의 때에 하나님 백성답게 이길 수가 있는데요. 18절 말씀 우리 힘차게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최고의 단계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약속을 받았는데요, 몇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까?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영원토록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최고의 지도자, 다시 말하면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16년입니다. 16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어요. 옆에서 찝쩍거리도 쳐다도 안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다니까요. 억울하게 해도 쳐다도 안 보고 하나님의 역사만 기다렸다니까요. 다윗은 왕이 되는데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넌 왕이 될 거야 하고 기름 부어주는 순간 영적인 왕은 되었지만 세상이 인정하는 왕이 되진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들을 주겠다, 너를 만 사람에게 존경 만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는 꿈, 너를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이 기름 부음,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약속입니다. 영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영적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우리 새벽교회 2000성도 20가지 단독 선교사 파송을 이루는 교회로 자라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요,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알아주나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몇 없어요. 영적으로 이루어진 이 일은. 그러나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제부터 이제 기다리는 일이 이제 계속돼야 될 텐데, 언젠가는 세상이 다 알아주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도 보면요, 우리 하나님만큼 기다리시는데 재주가 있으신 분이 없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끊임없이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 안 듣는 사람들을 곤란 가운데 보냈다가 다시 곤란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쓸모없는 자가 하나님에게 찬송을 돌리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기다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셔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내가 이만 할 만큼 했다, 이제 너는 끝, 이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다렸느냐? 1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읽어봤는데,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또요, 하나님께서는요, 일어나시고 역사하시는 이유를 말씀하는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시는 이유는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그들이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왜 일어나셔서 일을 하시느냐?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그래서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시 말하면 환난을 이기고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복은 다 있지만은 이 땅에서 영화롭게 살아가는 복은 다 가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무조건 천국 가는 복은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노리고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이 한 부분이 뭐냐면 포인트가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영화로운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막 단도직입적으로 대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잘 되기를 바라서 그러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주여 한번 읽어볼까요? 주제말 시작. 주여 우리 남편에게 승리를 주소서. 이런 기도에 안 해도 목회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괜히 불편하고 바쁜데 피곤한데 일주일 내에 저녁 8시 반에 교회 나와가지고 아내들이여 남편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유, 우리 목사님 와 저리 자꾸만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냐.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가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따라 올라간 세 제자도 피곤했고 그날 밤에 세 제자를 따라와서 피곤했지만 거기 잤어요. 그래도 그나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9명은요 수월을 거라고 밑에 있었는데 귀신 들리나 하나 만나는 바람에 밤새도록 고생했어요. 잠도 못 자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쪽 다 팔고. 어차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삶 피곤하다.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피곤한 겁니다. 그러나 피곤해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한다고요. 할렐루야. 그 피곤한 것 때문에 안 죽어요. 그 피곤한 것 시간 바쁜 것 때문에 시간 빼앗기는 것 때문에 안 망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는 백성은 뭘 하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 꾀를 부리지 아니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사람의 술수를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힘듭니다. 제가요 용도산 공원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상하게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냥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마음도 아프고 힘들어서 그 이순신 장군입니까? 이렇게 서 있는 그 동상 그 밑에 쪼그려 앉아가지고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순수했던 것 같아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오더니 제 뒤통수를 막 탕탕 때리는 거예요. 소리가 막 내 귀에 탕탕 하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하고 그분 눈이 마주쳤어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나 요 밑에 교회 장로인데 네 같은 놈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야, 참 서럽더만요. 근데 그 순간 속으로 분노가 확 치밀어와서 밀어버리고 싶기도 한데 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말 듣고는 다시 기도도 안 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또 탕탕 때리는 거예요. 빨리 가라면서. 그래도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민망하니까 그냥 에이 하면서 옆에다 침을 탁 뱉고는 가버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서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솔직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서 나 여기 나왔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제 서러운 마음에 하고 이제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는데요. 조금 있으니까 어떤 아저씨가 등을 살 만져요. 아까 그 탕탕하는 느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눈을 싹 떠보니까요. 야, 신사한 분이요. 봉투를 탁 내면서요. 참 감사합니다. 요새도 이런 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 있네요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봉투를 제가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데 하니까 그냥 하면서 호주머니에 넣고 그냥 가버리세요.
그 집에 와서 이렇게 이제 궁금해서 싹 내보니까 제법 돈이 제법 들었어요. 그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때 내가 환난 가운데 사람의 꾀를 부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수술을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그때가요, 사실은 가장 창피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우리를 우습게 볼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하나님이 나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볼 때입니다. 어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뭐 안 싸웁니까? 깨가 없어서 술술을 안 부립니까?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힘으로 내 인생 한번 성공해 보겠다는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요, 막 믿음이 적은 사람은요, 조그마한 환난 앞에서도 막 펑펑 뛰고 온 세상을 시끄럽게 만듭니다. 그 오지랖을 뜨는 거죠, 오지랖을. 보통 우리 조금 손을 베었어요, 손을 베었는데, 뭐 어떤 사람은 베었네 탁 이렇게 하고 조용히 가는데, 어떤 사람은 우와 하면서 피 혼자서 달립니다. 혼자 쏟아냅니다, 피를. 빨리 이거 차분하게 탁 막아야 되는데. 요런 케이스의 신앙인이 많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환난을 때에는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는 꼴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부끄러움이 겁이 나서 술술을 부리지 않고 깨를 부리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이 환난을 다스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니까요. 이런 멋진 신앙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게 뭡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시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기다림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기다림은 응답으로. 이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이게.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약속 장소에서 기다렸는데 친구가 안 와버렸어요. 그것만큼 썸맛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기다렸는데 약속 시간에 안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좀 화가 납니다. 근데 더 기다렸는데도 안 나타납니다. 그 다음 걱정이 됩니다. 근데 걱정이 돼서 이제 나중에 오랫동안 기다리니까 안절부절 못하게 됩니다. 근데 친구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분노의 감정, 그 기다리는 데 대한 화나는 감정, 또 무사히 살아서 내 앞에 왔구나 하는 이 반가운 감정이 모두 섞여가지고 가슴을 때리지 않습니까?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안 나옵니까? 그게 바로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내가 잘못해서 환난의 떡을, 고통의 물을 마시고 있을 그때에 나를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응답을 해주시려고, 은혜 긍휼 베푸시려고. 근데 나도 그 환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면 기다리는 자세가 뭐냐? 부르짖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응답을 통해서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팍을 치면서 왜 이제 왔어요? 왜 이제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네한테 올 때 말이야 악한 것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좀 더뎠다네. 그래도 네가 옳구나, 나를 기다려주고. 이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환난의 때에 기다릴 수 있는 멋있는 신앙인이 되십시다. 시편 123편 2절에 보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나머지 생략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중간에는 집에 가서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모하는데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우리의 인생의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41편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믿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환난의 때에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이래 안 합니다. 요래하면 딱 되는데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이 환난을 맞았다면서 환난입니다 환난입니다 하면서 그것만 막 동네방네 애고 다닌다. 알렉산드리아를 타고 로마로 압송돼 가던 제수 바울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환난의 태풍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환난이다 환난이다 하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바울 한 사람은 수갑을 찬 몸으로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 부영내들이요 안심하소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산을 잃어버릴 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세계 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국 경제도 지금 몰락해 나가고 있는 이때에 환난이 찾아온 이때에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들이여 외치십시다. 우리가 재산은 좀 잃어버릴지언정 죽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죽지 않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주셔서 더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발 이제 어려운 거는 다 알아요. 환난이라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다음 것을 알고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살 길이 있다.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에게 듣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반드시 살 수 있다. 그래 사는 사람은요 어영부영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살려주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 결과를 23절 26절에서 말씀하는데요 한마디로 풍성한 열매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에 종자를 뿌립니다. 하나님은 거기다가 비를 내리십니다. 땅은 기름진 곡식을 풍성하게 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남는 정말 좋은 음식들을 짐승들도 먹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풍성과 부여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5년 후 10년 후가 이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이 환난기 때에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에게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데 아주 열심히 내는 그런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오늘 어렵다고 그 다음에 좋아질 것은 이거의 몇 값절이다. 오늘 어려운 만큼 다음에 좋아질 거야. 이 말씀을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서 안 돼. 어려워서 안 돼. 안 돼. 사라지는 거죠. 어려운 때는 반드시 빛날 일이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에 더욱 빛이 밝게 드러나듯이 아주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더욱 멋있게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을 새벽교회 성도들이 누리기를 바랍니다.